고린도전서 11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질서, 전통, 남녀관계 이 이야기를 보고 있죠. 우리가 질서 있는 교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속 지금 이 말씀을 봅니다. 바울이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 첫 번째 우리는 이 질서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그 타이틀이 뭔지 기억하세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시작했어요. 두 번째, 은사가 질서를 절대로 앞설 수가 없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가 먼저 있기 때문에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지난주 세 번째,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가장 사실은 중요하고 근본적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8절과 9절부터는 남녀의 질서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설명하냐?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떠오르는 것이 뭐겠어요? 창세기겠죠.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8절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아멘이 되시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요 당연하게 알 것 같으면서도 무슨 소린가 설명을 해보세요 하면 잘 못해요. 근데 성경이 대부분 그래요. 보면 다들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얼핏 알 것 같으면서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른다는 얘기. 먼저 8절부터 보면 원문을 보면 앞에 이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어요. 여기는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왜냐하면 이런 말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뭐겠어요? 7절에 이어지는 말이죠. 7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바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이다. 여러분 이 말 이해하세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남자건 여자건 다 어머니에게서 나요. 여자에게서 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말에도 이런 게 있죠.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님이 나를 기르셨다. 사실 생물학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머니가 날 낳으셨지.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오늘 확인하는 거예요. 즉 먼저 8절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뭐뭐로부터라는 단어를 썼어요. 출처예요. 기원. 여자가 남자로 말미암아 생겼다. 그걸 창세기 2장에서 얘기합니다. 21절 23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습니다. 여기 이 말이에요.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왔다. 최초의 여자예요. 그
그래서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거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감히 할 수 있어요. 이 정말 기발하지 않아요? 남자의 갈빗대를 떼서 새로운 사람을 만드셨다. 남자로부터 나왔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남자가 먼저 태어났다. 질서를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특히 하나님이 무언가를 만드실 때는 그냥 액시던틀리, 실수로, 우연히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계획을 많이 나름대로 세운다고 하지만 오늘도 또 그 기도도 했잖아요. 그 계획대로 이루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도 그렇고 항상 플랜 만들어가지고 우리 애들 사줬거든요. 데일리 플랜 하는 거를 벌써 연초에 작년 말에 그거대로 플랜을 짜서 해라. 그거 잘 못 지켜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연히 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가운데서 단계를 따라 점진적으로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고 거룩하신 분이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실 수 있어. 말은 쉽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막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충분히 들 수 있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6일간의 창조의 기사를 살펴보면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처음에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땅을 만드셨잖아요. 기초가 되는. 그리고 모든 생명의 존재에 이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는 뭐예요? 빛.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궁창을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천체를 만드셨죠.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에 뭘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절대로 마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순서대로 차근차근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누굴 만드셨다고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미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조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조건, 모든 것이.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바다에 있는 물고기, 육지에 있는 짐승들, 이거 하나님이 다 우리가 먹고 살라고 주신 거예요. 평생 먹어도 남아도는 거예요.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고도 남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죄가 들어온 다음에 이걸 누리질 못하잖아요.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다 하셨는데 짐승을 보고요, 원래는 인간들은 절대로 무서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자, 호랑이 보고도 우리가 말 한마디 하면 인간의 입으로 그 꾀떼기가 지어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주실 때는 우리가 다 누리도록 다 주셨다. 이것이 질서라는 거예요. 이게 깨짐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모든 것이 뒤죽박죽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로 지으셨다는 것 하나.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질서로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을 때만 지고 그 다음에 니들이 알아서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만일 그렇게 놔뒀다면 이 세상 벌써 없어졌을 거예요. 아니면 완전 뒤죽박죽 되거나. 여러분 그런 얘기 요새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바닷물의 수면이 1cm만 올라가도 난리 납니다. 여러분. 기온이 조금만 올라가도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리고 있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것은 그건 확실한 얘기예요. 그 질서를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보세요. 이 말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하나하나 지은 것을 보고 좋아하셨다는 말도 되지만 여섯째 날에 이 말을 하셨잖아요. 모든 것이 조화롭고 질서 있게 자리 잡은 것을 다 보시고 나서 좋아하셨다 하는 거예요. 조화예요. 하모니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진 것. 여러분 패션 하는 분들은 옷을 보고 옷 입은 거 보고 옷 보고 좋아했다 그러잖아요. 다 조화롭게 입은 사람 보고 보기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성형외과 의사들도 누가 잘생겼다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비율이래. 비율. 눈. 사람의 눈이 다 이렇게 똑같죠. 눈. 이게 다 평행이 아니에요. 다 조금씩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잘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미남자 눈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코도 가지고 있어야지 제일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눈만 갖다 넣는다고 그게 잘생겼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모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조화롭게 돼야 된다. 그걸 그렇게 만드시기도 했지만 유지하기가 더 힘들잖아요. 근데 유지는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우리한테 맡긴 거예요. 우리한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참 축복이고 감사하죠. 그때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감당해서 잘 키워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구절을 봐도 여자가 남자가 영광인 이유를 또 다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받았다. 오해의 소지가 많은 그런 말씀이죠. 이건 어떤 말씀의 인용이냐? 창세기 2장 18절의 인용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결론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이 얘기 많이 인용했어요. 이 말씀도 남녀 우월주의, 남성 우월주의 사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 돕는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종이 주인을 수종드는 받드는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 그랬죠. 이 말은 예를 보면 하나는 출애굽기 1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합니다. 모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 돕는다는 말은 종이 주인에게 떠받들어 돕는 그런 구역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돕는 행위, 아니면 그 연약한 백성을 돕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다는 거죠. 자비와 긍휼의 손길. 그게 바로 돕는 배필할 때 돕는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멋대로 해석하지 말고. 여기까지 보면서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우리가 잠깐 정리를 합니다. 잊어버리니까. 첫째는 뭐예요?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르게 지으셨다 그랬어요. 이거는 우열이 아니라 생리학적으로 다르게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지으셨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순서는 남자를 먼저 지으셨다. 이것도 우열, 남존여비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항상 잊지 말 것은 책임을 항상 생각하는. 먼저 주시곤 먼저 짓건 항상 먼저라는 것은 그만큼 부담스러운 거예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나머지를 다 책임지라고. 그러니까 이 집에서도 첫째가 할 일이 많죠. 첫째는 틀려요. 어떻게 보면. 그걸 짐을 지우신 거란 말이에요. 이 나쁜 네거티브한 측면에서 보면 보세요. 우리가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완전히 엉망이 된 건데 성경은 항상 누구의 죄를 언급하니까? 아담의 죄를 언급해. 그 이브의 죄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걸 절대로 회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일 개인이건 교회든 세상이든 간에 우리가 맡은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책임을 자기가 다 지고 있다면 개인이든 공동체든 간에 그러고 살아왔다면 아마 이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을 거거든요. 근데 다 회피하고 포기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어려운 세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순서가 있다. 세 번째,
남녀 관계의 질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뭐냐? 여자와 남자는 서로 어떻게 해요? 보완적인 관계다. 서로 돕는 관계다. 이걸 잊지 말라. 그래서 싸우지 말고 누가 더 잘났다고 고린도전서 나오는 고린도교회처럼 서로 시기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완성시켜줄 그런 존재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1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무슨 소리예요? 서로 필요하다는 거죠. 혼자 못 산다는 얘기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도와서 완성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나 입장에서 한번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믿음이 다 틀려요. 다 똑같을 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믿음의 시작도 틀릴 수 있고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짝을 지어주시냐? 신앙적으로 완성을 하라는 거예요. 서로 도우면서. 먼저 믿은 사람은 바른 길로 이끌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믿은 사람은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서로 풍성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좋니 나쁘니 그거 가지고 부부가 싸우는데 싸우면 어떡합니까? 근데 그런 경우도 한국에 보면 참 많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건 개인적인 거라. 그래서 이것도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1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서로가 필요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관계 속에서 살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인다 그랬잖아요. 독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가치를 존중해주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서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의무라는 거예요. 성경의 남녀의 존재 방식을 한마디로 내가 딱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호 보완. 상호 보완. 서로 다 약점이 있음을 인정하시고 장점이 있는 것은 칭찬해주고 보호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번째로 남녀관계의 질서를 얘기하자면 주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다는 거예요. 이걸 신약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에요. 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신약은 이걸 참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의 문제는 뭐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창조 때부터 주신 신약 시대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남자의 여자의 질서의 관계가 오히려 뒤집어진 모습이 교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미 본 여자들에게 일부가 어떻게 해요? 은사를 받아서 자기 멋대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일을 행해서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은사를 받았으면 동시에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교훈을 한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형상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은 무엇이냐? 세상의 방법과 반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장하고 자랑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삼가고 조심하고 겸손하고 어떻게 해요? 심지어 포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은요, 막 화려하게 치장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가둬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 기억하시고 또 하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것. 주어진 은사가 다르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남자는 힘쓰는 거나 리더잉 이런 것들이, 여자는 이모션, 감정적으로 풍부하니까 그런 것들을 감당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원리를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돼요. 그 안에서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내가 바꿔보려고 자꾸 하니까 무리가 생기고 병이 생기고 시끄러워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라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12절 봅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종지부를 찍는 것이죠. 이 딱 정제가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존재의 기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걸 잊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동등한 가치를 지니니까 싸우지도 말고 잘난 척 하지도 말아요. 물론 남녀의 구별은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차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차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기능적으로 다른 일을 하게 지어졌습니다. 이걸 서로 인정하세요. 이걸 순종하시고 서로를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어려운 말씀이 하나 나와서 이걸 우리가 설명하고 마치려고 해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이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오랜 시절 동안에. 그래서 오늘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먼저 앞에 그러므로가 나왔으니까 어떤 원인이라는 결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바울이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여자가 왜 예배 때 머리에 뭔가를 써야 되느냐. 그걸 결론적으로 설명을 하는 건데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문이 생겨요. 하나는 천사들로 말미암아가 도대체 무슨 소리냐. 왜 갑자기 난데없이 천사가 나와요 여기서. 이게 정말 황당한 얘기예요. 또 하나는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쓴다. 이 권세 아래에 있는 표가 뭐냐는 거예요. 둘 다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천사에 대해서 잠깐 먼저 설명을 하고 오래간만에 그 다음에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천사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사람마다 조금 틀리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사하면 무슨 신화적인 존재로 생각해요. 천사가 있나 없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이 사실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신화가 만들어내는 가상적인 존재로 생각해요. 교회에서도 사실 그렇게 많이 언급 안 하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잖아요.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영화나 보는 데서만 본 사람들은 천사가 무슨 하나님 옆에서 막 무슨 큰 성가대 이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 일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있는 천사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 발췌해 봤어요. 자, 계시록 5장 11절 보세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과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맞아. 먼저 보게 될 장면 중에 하나가 정말 천사들이 합창일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찬양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정말 가슴 떨리는지 몰라요. 하나님 주변에는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찬양하는 천사들이 있고 수종드는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얘기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가장 많이 듣는 천사의 역할은 뭡니까? 메신저죠.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시키시고 그것을 이 땅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신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6절 보세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하나님의 명령을 천사를 통해서 보낸 것. 구약부터 신약 이렇게까지 이런 일 무수히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1장 14절 보세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섬기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이 또 천사예요. 이것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또 성경은 사람들에게 수호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 보세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니라. 여기 나오는 그의 천사라는 게 수호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수호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한국 사람들은 삼신할매가 지켜준다 그랬어요. 그죠? 수호천사가 지켜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우리 주일날 배웠죠. 우리 지금 천국에 대한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될 때 천사가 마중 나온다. 누가복음 16장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다 죽어 장사되매. 오늘 이렇게 짧게 몇 가지만 봤어도 천사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걸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고 무엇보다도 천사들이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돕고 섬기고 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기 나오는 이 말이에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두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면 한글 성경에 나오는 표라는 말은 원래 없어요. 온전히 그냥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를 그 머리에 가진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크게 세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다 흥미로워서 제가 짧게 인용을 할게요. 첫째는 뭐냐면 천사들로 인하여 권세를 머리에 가진다는 것은 지금 여자들이 예배 시간에 머리에 뭔가 쓰는 것 얘기를 계속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그러한 행위가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나쁜 천사들이 있는데 이 나쁜 천사들이 교회 예배 질서를 막 망가뜨리는 것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여자들이 머리에 뭔가를 쓰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키게 하는 나쁜 천사들의 악한 영향으로부터 지키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두 번째 해석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해석이 가장 많이 통용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한꺼번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 가운데 천사가 임재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공통된 건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천사들이 같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저도 가끔 그런 걸 정말 솔직하게 느껴요. 아,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여러분의 예배를 돕고 사단마귀가 틈타는 것,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아주 쉽게 해석한다면 즉 뭐예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를 머리에 가진다는 말은 천사들이 이 예배를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권세를 그 머리에 가진다. 여자들이 그 권세를 머리에 가진다 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먼저 여러분, 여자들이 권세를 가진다면 무슨 권세를 가질까요?
이걸 다른 성경이 쉽게 뭐라고 풀이했냐면 권리를 가진다는 거예요. 어떤 권리를 가졌을까요? 이제까지 말씀을 쭉 유추해 보면 교회 안에서 자유롭게 자기 은사를 나타낼 수 있는 권리가 여자에게도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 권리를 가진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우리가 주장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자기들도 은사를 가지고 권리도 있지만 그것을 자유롭게 발휘한다는 것은 절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말씀이에요. 그걸 결론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서 바울이 여자들은 잠잠해 이래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은사로 받았지만 교회의 덕과 질서를 위해서 그 권리를 함부로 주장해서는 안 되겠구나. 스스로 절제하라. 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쭉 얘기했던 거의 결론 부분이라고 하시면 요즘 거의 다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끝나면 이제 성만찬 넘어가는 거니까. 자유가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은사도 있어요. 다 있지만 교회의 덕을 위해서는 자제할 수 있어요.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 감출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 그 많은 은사를 다 받았어. 그죠? 절제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하는 것은 그것 가지고 남녀의 구별을 없애버리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이거 필요 없다. 이것도 아니다 하는 거죠. 그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리하려고 해요. 이거는 어느 때의 관습이에요? 고린도 교회 시대 1세기의 관습이에요. 이 말이 지금은 해당돼요, 안 돼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여자가 요새 머리에 뭘 쓰고 예배드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자유의 판단 기준 3가지. 자유라는 건 뭐냐? 첫 번째, 항상 잊지 말는 게 뭐예요? 창조의 원리. 이건 변함이 없어요. 이건 우리가 절대로 바꾸면 안 된다. 성경의 질서의 원리는 지켜라. 두 번째 뭐예요? 당시의 문화를 항상 생각해라. 이때 그랬다고 1세기에 그랬다고 지금도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양보와 절제. 이것이 미덕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원했던 뜻이 무엇인지 점점 확실히 깨닫고 우리에도 믿음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남녀 간의 질서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이걸 지키지 못해서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오늘날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다툼이 생기게 되는 줄로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변화해도 하나님이 만든 질서는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깨지 않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해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 일원으로서 항상 교회 덕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양보하고 절제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주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